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Summer Preachers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여서 피드백을 해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해줘요. 저는 또 분명히 지적해야 될 걸 지적하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이 설교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 설교자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설교 말씀 버전과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을 다른 걸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딱 2주가 지났는데 제가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이창영 전도사님에게 가서 100배 사죄하며 나도 전도사님과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2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2002년 하면 월드컵이 떠오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한국이 4강이랑은 엄청난 업적을 이룰지 몰랐는데 한국이 4강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였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올해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래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U20 청소년 세계 월드컵에서 이제는 한국이 4강을 넘어서 결승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야말로 대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결승행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국 언론을 가장 앞세워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가장 먼저 탈락할 팀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고 지명을 했었는데요. 그런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남아공을 이기고 심지어 아르헨티나까지 이겨버리고 16강에 진출하더니 16강에서 우리의 숙적 일본을 꺾고 또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며 결승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패해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자랑스러운 대회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팀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매료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약팀으로 분류되었었지만 그 약팀이 예상을 깨고 선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약자의 약진, 약자의 반란, 약자들의 승리를 대단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약자들이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약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의 승리를 볼 때, 약한 사람들이 판을 흔들고 뒤집어서 예상 외의 결과를 이루어낼 때 우리도 모른 채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약한 교회였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심지어 가난한 교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 패배한 교회라 여겨졌지만 그 누구의 예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최후 승리를 거둘 교회라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만약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만약 여러분이 미미하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다른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기 소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 가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계시록 6장에서 부르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에게만 소개되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대입하여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소아시아 7지역에 편지를 보내셨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가능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힘을 빼야 내가 힘을 준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가 힘을 빼야 내가 힘을 준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적으나. 힘이 크지 않아요. 힘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규모로 보나, 재정적인 규모로 보나, 은사적인 규모로 보나 소아시아 7개 지역 중에 가장 약하고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대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튼튼한 교회, 가장 돈 많은 교회, 가장 화려한 교회,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수 있는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이름처럼 어쩌면 조금 빌빌거리고 있었는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대교회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통 꾸지람만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약한 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8절 다시 보면요, 네가 힘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적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힘은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도 약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믿음도 작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칭찬만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무 쫄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잘 믿어버리면 너무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까봐 좀 살살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마 여러분을 북한으로 선교 보내는 일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40일 밤낮으로 철야하고 금식하라는 말씀도 안 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2살짜리 아이에게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10살짜리 아이에게 20살짜리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아시고 그때그때 알맞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네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자녀들을 봐주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 이웃에게 나의 피 같은 재정을 나누어서 도와주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수도 없이 고민하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 믿음 이렇게 연약하구나 자꾸만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믿음이고 흔들리는 믿음일지언정 꾸준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달라스로 이주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쭈었어요. 달라스에 오시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맛있는 치킨집이 많아서 좋대요. 이제 달라스에도 뭐 하여튼 간에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명랑한 핫도그도 들어오고 불닭인가요? 불닭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간에 뭐 모든 이제 맛집들이 다 들어왔고요. 치킨집도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페리케나 치킨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치킨집 종류도 보면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치킨집이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치킨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맥입니다. 치맥. 치킨에 맥콜,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치킨에 저는 맥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킨에 맥주, 한국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좋아하는 메뉴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치킨집을 가는데요. 저는 치킨집을 갈 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안내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라도 치킨집에 누가 아는 분이 계실까봐. 저도 달라스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치맥을 하고 계시다가 저를 마주치게 되면 저도 불편하고 그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봐버립니다.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텐데 저는 못 봤는데 굳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직장 동료들이랑 치맥하러 왔다고, 제가 오래간만에 가족들이랑 치맥하러 왔다고, 그냥 자기 치킨 먹고 자기 길 가면 되는데 굳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몇 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음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방식으로의 음주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사실 교회와 음주를 하나로 놓고 보기에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하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음주의 자유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셔요.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유로서 포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성도를 대할 때에 술잔을 앞에 놓고 무엇인가를 함께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목사가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치맥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누군가 목사님이다 하는 순간 치맥의 맛이 싹 가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인 겁니까? 치맥이 잘못인 겁니까? 목사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치맥의 맛을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교회와 음주라는 전통이, 교회 안에 음주라는 전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생각들은요, 사실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것 제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사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어도요, 제 옆에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와서 앉습니다. 다 저 끝자리부터 자리를 채운 다음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 옆에 앉는 경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냥 목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틀림없이 조심하셔야 되는 생각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내뱉고 있는 그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그 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그 행동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그 생각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불편하지 않은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주님이시다 했을 때 빨리 주님께 내 삶을 보여주고 싶은 신자의 삶이 복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불편해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주님이시다 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도대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데요? 이 시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와 함께 하기로 결정할 때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또 치맥 먹는다고 뭐라 하시겠네, 이런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의 목숨을 버려야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경기장에 끌려가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린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께 의지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했을 때 더 반갑고 더 기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성도와 교회,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힘을 다 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버렸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로마 당국에 그들을 신고하여 심지어 목숨의 위기까지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을 맞서서 똑같은 행동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맞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이 원한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빼자 주님이 힘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9절 후반절 이어서 봅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들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유대인들을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진정 보여주겠다. 내가 사랑한 이는 나를 믿은 너희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힘을 빼야 내가 힘을 준다. 네가 힘을 빼야 내가 힘을 준다. 빌라델비아와 오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킨다.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믿음도 약하고 힘도 약했지만 또 모든 면에 미미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지킨다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실까? 그것도 잘 보아야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을 일컫는 말일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일까? 아니면 당장 내일 프로젝트를 앞두고 상사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시험인 것일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될 온 세상에 임할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10절 말씀을 토대로 이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의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거쳐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환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다루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다투는 신학적 주제를 환란설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환란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환란설, 첫 번째는 후환란설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란설입니다. 후환란설이라고 하니까 대번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환란을 겪고 난 후가 바로 후환란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대환란을 당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이 바로 후환란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고요. 전환란설은요, 환란을 겪기 전에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전환란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이 전환란설의 내용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고요, 후환란설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전환란설을 주장하게 되고 후환란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툼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은 궁금함이 있다면, 그리고 오랜 공부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제는 전문적인 신학자들한테 맡겨놓으시는 게 가장 이롭고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환란설을 믿어도 되고
후 환란서를 믿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전 환란서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후 환란서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등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 환란서를 믿든 후 환란서를 믿든 반드시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환란을 겪어가든 환란 전에 우리가 건짐을 받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반드시 우리를 그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함께 어깨동무하고 얼마든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 환란설이냐 후 환란설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달라지면 우리 브라더 시스터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팔짱 끼고 I don't think so, 주님 곧 오시지 않을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성경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를 더 더하세요.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사도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급히 오실 수도 있다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른 7 교회들의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내용이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엄중한 내용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고요,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내가 가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는 내가 도적같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옴을 깨어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가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겪는 믿음의 환란을 끝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갈 텐데 내가 가서 너희의 믿음의 환란을 끝내어 주겠다. 환란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도 그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신실하고 꾸준하게 지킬 때 하나님도 날마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죄송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 이왕 따라한 거 마지막까지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조금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린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조금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린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최후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에서 기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영원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기둥의 의미는 안정성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지진으로 굉장히 악명 높은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역사 속에 대지진을 겪어서 몇 차례 완전히 멸망했었던 역사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지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늘 불안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도시 전체는 다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 기둥입니다. 기둥은 안 무너집니다.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이에요. 흥미롭게도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터키 지역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 가서 보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세워졌던 세인트 존 처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다 파괴당하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진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듯이 모두 다 타고 모두 다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는데 기둥 두 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이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 아마 저 기둥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영원히 저 자리에 서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무식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영원한 교회의 기둥, 눈에 보이는 저 기둥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영원하고 더 굳건한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교회였어요. 심지어 자주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흔들릴지언정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흔들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또한 능력으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외줄타기 장인들이 이제는 한국에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멀리서 외줄타기 하는 장인을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너무 쉽게 걸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외줄타기 하는 장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건너가느냐,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흔들리면서 이 외줄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외줄에서 떨어지는 장인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긴 장대라고 합니다. 그들의 몸은 외줄 위에서 수도 없이 떨리지만 이 장대가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은 뭐냐? 외줄타기 하는 장인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발을 딛고 있는 외줄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밑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밑을 내다본다는 것은 곧 내가 외줄에서 떨어지겠습니다라는 의지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줄타기 장인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일까?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 자기가 건너가서 발을 디뎌야 될 그 지점을 그들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100번이 떨려도, 1000번이 떨려도, 100번, 1000번이 흔들려도 이 장대를 쥐고 있으면 외줄 위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이 떨리고 1000번이 떨리고 100번, 1000번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건너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외줄타기 장인들은 결코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외줄을
마침내 건너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요, 어쩌면 외줄타기와도 같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수도 없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도 없이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떨림, 더 나아가 우리의 넘어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기회.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테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여 결국은 주의 손을 붙잡고 말 수 있는 기회. 마치 외줄 위 장인이 그토록 흔들리면서도 그의 손에서 이 긴 장대를 놓지 않는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외줄 위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100번 1000번 흔들릴 테지만 우리의 두 손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흔들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외줄 위 장인이 자기의 시선을 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 떼지 않을 때에 그는 안전하게 외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100번 1000번 흔들리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님에게 놓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명하신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마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떨림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한 믿음일지언정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손을 펴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약함은, 어쩌면 우리의 흔들림은, 어쩌면 우리의 떨림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 곳곳에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는, 숨어있는 은혜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어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고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흔들릴지라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